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워낙에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더 부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난한 것 같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더 부자인 것 같으니까 딱히 어떤 규정, 어떤 그 라인에 의해서 물론 극빈자를 나누는 그러한 그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야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조사하던 방법을 보면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정환경 조사를 해서 환경조사서를 이제 저희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워낙 바빴고 또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들었던 때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정환경조사서 써서 가져오라고 해도 학생들이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 환경은 알아야 되겠고 선생님이 1시간을 정해서 이제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하죠. 그러면 그날 이제 선생님이 그 환경조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그 다음에 전세 손들어라. 새방살이 하는 사람 손들어라. 방이 3 있는 사람, 2 있는 사람, 1 있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 손들어라.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손들어봐라. 또 이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노동자인 사람 손들어라. 이런 그 질문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뭐가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약간은 멋쩍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매번 손을 드는 한 친구가 있고 뭐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창피해하면서 그렇게 손을 들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60여 명의 학생들이 가정환경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60여 명의 학생들 중에 그날 누가 제일 부자인지가 결정되고 그리고 누가 제일 가난한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제일 부자 1명 나오고 제일 가난한 사람 1명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중산층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간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나보다 더 부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마음에 그렇게 걸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선제된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 말하는 부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부자들은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제 엠퍼라도 템포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이 볼트제 그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차는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내가 부자가 아니긴 아니구나 하고 좀 안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라고 하는 이 구두는
특별한 그 악어 가죽으로 만든 구두인데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약간의 보석과 그리고 미쿠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약대 털로 만든 굉장히 가벼운 그리고 보석이 조금 들어간 양복입니다.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롱의 케임브리지 이런 거 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양복인데 도대체 얼마나 질이 좋길래 얼마나 감이 좋길래 그 양복이 한 벌에 10만 불씩 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만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만져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아체 엠퍼러더 템플 시계가 300만 불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휴대폰 케이스 토끼가 있는 것도 있고 고양이가 있는 것도 귀여워요.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쁘긴 하고 앙증맞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부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휴대폰 케이스는 노키아에서 나온 벌튜가 최고입니다. 그 휴대폰 케이스 하나가 30만 불입니다. 그 주변을 다 보석을 박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루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들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루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짝퉁 말고 진짜가 그게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방은 루비통보다는 그래도 에르메스가 아닐까 싶고요. 에르메스 가방 중에도 버킨, 브라운이 최고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한 3만 불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차를 보면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벤츠 혹은 BMW 좋다 그러는데 괜찮은 차예요.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냥 탈만한 차라는 생각이 들고 고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수수하게 타기는 좋은데 그걸 고급차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고급차, 내가 부자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 벤츠나 BMW 타고 다녀서는 또는 램보기니, 포르쉐 이런 거 타고 다녀서는 부자라는 말 하기 어렵죠.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들으려면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부자라는 말 듣지 않겠습니까? 이 부가티 베이론이 한 200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이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도 캄보디아에서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 80불 정도 하니까 1년에 1,000불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170만 원을 가지고 세 가족이 살아가야 되는 그 극빈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170만 원을 가지고 세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극빈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 모녀의 동반 자살 사건을 보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끼니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제법 많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빈부가 아주 심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로 주님의 가르침에 둔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는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관한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그리고 또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상대적인 아픔을 상대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아내는 그 정도, 구원을 받는 것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기에 아무런 가책도 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천국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더할 수 없는 부자를 가리키는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그 이 나사로는 더할 수 없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부자가 무지무지하게 부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게 어떤 부자일까 하는 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에르메스제 가방을 들고 고베산 소고기를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3,000불짜리 이 최고급 요리를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확 와닿죠. 야,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할까라는 생각, 정말 근사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풍요롭고 그리고 여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냥 호화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불행을 그냥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성경에서 충분히 그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집 앞에 앉아서 그 부자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가 부자의 집에 누워 있으면, 집 앞에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부자 이 누워 있는데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그 개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이 나사로는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기력이 없어서 거의 죽어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더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그냥 부자의 집에서 무엇인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고, 개들이 와서 그를 괴롭혀도 그래도 쫓아낼 만한 기력조차 없었던 더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여기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공감대를 우리가 찾을 만큼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비유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이 나사로처럼 가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의 사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에 대한 묘사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관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보다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비유를 자칫 구원론적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했길래 지옥에 갔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한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른 어떤 공감대도 만들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비유를 구원론적으로만 풀어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지옥에 갔는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가난한 거지가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가 되었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그 가난하고 불쌍하게 산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천국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되거나 아니면 선행이 됩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가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면 천국에 가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좀 비슷하게 맞춰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그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이 헬라식 이 발음이 바로 나사로거든요. 그러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졌던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도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고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런 전제가 너무 조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 때문에 알 수 있는 건가요? 더구나 제가 이해하기에는 만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극대화시켜서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무지무지한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극대화시켜서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유는 구원론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그 문학적 장르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지, 이 비유에 나오는 디테일들을 지나치게 신학화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비유라는 장르에 맞지 않아요. 그 비유라는 장르는 그냥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신학화한다면 저는 정말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지옥이 보인다면 천국이 천국일까요? 천국에 가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도 있고 나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있는데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게 보일 뿐만 아니라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보고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지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 평소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거 왜 안 믿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미안하다, 못 줘. 그러면서 벌컥벌컥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있다면, 그러면 그걸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마냥 만족해하거나 기뻐하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싫은 거는, 저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건 기쁜데 내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 유대적인 배경에서 생각할 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게 무슨 종말에 관한 혹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비유는 그것들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도는 종말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종말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비유는 제가 이야기하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가 영생이 있다고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개탄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차라리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은 80년, 90년, 길면 100년이라고 생각해서 그 80년, 100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말하면서도,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개탄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못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악한 사람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실하지 못함이 발각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에게 해고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곧 잘릴 텐데 내가 땅을 파자니 기운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마침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이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80이라고 고쳐줬습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밀 100석 빚졌는데요.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그 고쳐줬어요. 서류를 위조까지 한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머지 20, 나머지 50을 자기가 취한 횡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횡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리게 되면 나를 좀 잘 도와달라. 내가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서류를 조작해서 100일 빚진 사람은 80이라고 고쳐주고 나름대로 선을 행한 거죠. 100이라고 빚진 사람을 50이라고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신 것처럼 보여져서 이 비유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무지무지하게 못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만큼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불의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 칭찬은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칭찬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못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사람보다 네가 더 바본 거 알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못됐지? 정말 한심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너보다는 오히려 똑똑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 그럼 넌 뭘 준비하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자식들보다는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친구가 했던 그 비유를 이어서 생각한다면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것처럼 재물은 불의한 거지만 이걸로 친구를 사귀는데 쓰면 천국에 가면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영생의 관점에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살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비웃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와 그리고 또한 그 이 생명의 그 관점에서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영생도 소용없다 말하는 겁니다. 돈이란 원래 중립적인 것이라서 세상에 사는 동안엔 일단 많아서 손해볼 건 없다고 말하고 돈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바로 이 두 주인을 섬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캐나니제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나안화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어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은 절대로 바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알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 겁니다. 적어도 재물에 관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그 비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바알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였다는 말입니다. 그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게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형통해지면 그 다음에 또다시 바알 앞에서 낮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들 앞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 혼합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 그리고 당시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전제를 지금 하시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런 최고고로만 치장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부자였어. Let's just suppose it.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나사로라는 이름의 일반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의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그와 같은 삶을 원하지 않을 만큼 최고로 불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지무지하게 부자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에 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왜 지옥에, 천국에 갔는가를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를 묻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겁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겁나는 거예요. 이 조합이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그 조합 자체로 이미 충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소외된 계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조합 자체가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조합이 굉장히 역설적인 조합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가정하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가난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이게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대답이에요. 하지만 이 대답은
대답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대답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을 피해가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핵심을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라는 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놓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예요. 그 말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확정했으니까 그거 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어서 살아라. 그래서 복 받아서 잘 살면 된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짜잔, 나도 예수 믿었죠 하고 그 입장권 하나 내놓으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지금 현대 교회가 뭐가 다를까? 어쩌면 오늘날 오늘날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현대 교회가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라는 이 대답으로 제자화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을 피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부자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영생의 가치, 교회가 이걸 놓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어깨를 으쓱이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가 교회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들이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1980년대에는 이 람보가 아주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상심해 있던 미국 사람들의 그 이 마음을 좀 진정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베트남에서 졌지만 람보가 가서 다 부시고 와요. 그러니까는 람보가 이겨버리죠. 그러니까는 람보는 영웅이에요. 근데 이 람보가 그 당시에는 힘을 의미하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 람보 하면은 전부가 다 힘을 의미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이 람보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듣기에 좀 썰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아재 개그가 다시 또 일어서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옛날 유머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현대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면 무조건 웃어야 합니다. 웃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아재 개그가 썰렁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시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짜장면을 시켜서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 하나가 남았는데 친구의 젓가락과 람보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서로 그걸 먹으려고 해요. 힘으로 하면은 친구가 뺏기죠. 람보가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친구가 꾀를 냈습니다. 잠깐, 람보야, 우리 이러지 말고 힘겨루기에서 힘센 사람이 이거 먹기로 하자. 힘이라면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 어떻게 힘겨루기를 할 건데? 친구가 말합니다.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람보에게 친구가 내가 먼저 때릴게 그래요. 이럴 때 보통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람보가 기꺼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있는 힘껏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그리고 눈이 번쩍했지만 그렇지만 람보는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였으니까 꾹 참았어요.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러더니 이거 너 먹어. 그리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 단무지 하나도 뺏기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거 좀 달라고, 저거 좀 뺏기게 하지 말라고, 저것 좀 내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단무지 놓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래? 그거 너 먹어. 난 괜찮아. 이쯤 해도 될 만한데 절대로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조그만 것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조그만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축복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자 되었다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많은 것들을 떵떵거리고 누리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좀 양보하지, 천국이 있다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서 그것도 못 내놓나?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기도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한 건 옛날부터였는데 이제는 먹사라는 말은 칭찬이에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국에는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가 뭘 잘못하고 나면 그냥 언론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잘 걸렸다는 식으로 하이에나처럼 그냥 달려들어서 막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거 아닌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못됐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다르지 않다고 욕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싸워도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아야지. 세상에서는 그것 가지고 부둥켜 잡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아? 그게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디에든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 말씀은 당시에 사환들에게 하셨다고 하는데 노예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전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못해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교인들에게 권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게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데 이 노예를 주인이 때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애매히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것들을 다 빼앗기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매를 맞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할 수 없이 불행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들은 마치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를 묻죠.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니? 매를 맞고 났는데도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상냥하게 대할 수 있니? 도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니?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일종의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자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매일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친구가 오히려 나보다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부지런히 뛰어왔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을 느끼는 반면에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더 너그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야? 뭐가 너를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데, 뭐가 너를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걸 묻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요즘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낼까요? 그런 위기감을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냥 제발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데 자꾸만 와서 내가 좋은 거 있다고 자꾸 말해준다는 거예요. 싫다고, 됐다고, 관심도 없다고. 나는 당신이 뭘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뭘 봤는지 관심도 없다고. 그 얼굴에는 항상 그냥 늘 근심이 찌들거리고 언제나 그냥 욕심이 드득드득한데 뭐 예수님 만나서 됐다고, 다 가지라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당신은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꾸만 찾아와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온유와 두려움이요.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난리 아니에요.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돼지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돼지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저게 돼지일까? 저게 개일까? 저게 복음을 전했다가 혹시 복음을 핍박하거나 반대하면 그건 돼지가 되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 저녁도 가고 교회에서 아주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 다시 나오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목사님 아들을 그냥 한 대 딱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대요. 저는 그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제가 알았죠. 한 대 맞았는데 이가 부러졌다고 이제 사모님이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제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 가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의 이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속상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막 그냥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더니 마침내 너는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교회라면 이를 갈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 같았어요. 용서, 사랑,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거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나이인데도 중학생 때는 그래서 제 하는 일은 그냥 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살게 굴까.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친구들을 불러서 그냥 지붕에 돌 던지기 뭐 이런 거 연습하고, 아니면은 그냥 목사님 집에 전화 걸어서 목사님 성질 돋구기 뭐 이런 게 저의 취미 생활이었던 만큼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형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동생 방에 제 동생이 아끼던 좋아하고 그 걸어놓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이거 떼서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말 하지 마. 그때만에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거 계속 전도하다가는 예수님 그 사진에 계속 침 뱉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 사진을 부실지도 모르겠구나. 저건 돼지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했고, 어느 날 왜 연질이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가서 느끼는 처음 들어가는데 느꼈던 그 평안함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그것 또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것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그 진주의 가치를 소홀히 다루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홀히 다루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밟힌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당연히 밟아요. 문제는 그 밟은 돼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에게 던진 그 사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탁구를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너무 좋아하고 탁구 아예 빠져서 살았던 때가 있는데 이건 제가 너무 탁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국가대표였던 윤남규 선수가 자기가 쓰던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 선물로 저에게 그걸 줬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탁구를 너무 좋아하고 윤한규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또 너무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라켓을 주었을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펄펄 뜁니다. 아내를 부르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윤한규 선수가 쓰던 탁구 라켓인데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탁구를 좋아하지도 그 관심도 없었던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만 혼자 흥분해요. 그런데 다 감동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 이렇게 귀한 거라니까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게 그렇게 귀한 날 몰라. 이거 진짜 귀한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제 아내가 보니까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제가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그걸 가지고 선풍기처럼 부채질을 해요. 또 어느 날은 보니까 그걸 가지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못도 박고 그거 가지고 파리도 잡고 그거 가지고 부채질도 하고 안마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책상에 아무데나 놨다가 또 그거 꺼내갖고 또 잡다가 또 거기다 두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거기다가 커피 먹으러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런 돼지 같은 인간이.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윤함규 선수가 쓰던 거라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 먹으러 올려놓을 생각을 하니?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하고 막 제가 제 아내를 야단을 치면서 이런.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아내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이건 당연히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만약 그 라켓을 가지고 이건 정말 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것을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서 한번 닦고 저녁에 나가서 또 한번 닦고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니? 또 닦고 거기다 또 올려놓고 또 닦고 또 올려놓으면 제 아내 절대로 그 위에다 커피 못 올려놓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망치질하는 거 봤고 부채질하는 거 봤고 제가 그거 가지고 이 파리 잡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커피 먹으러 올려놓은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는 잘 분별해서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소홀히 다루지 말아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밟지 않는다. 그것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밟죠. 당연히.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면 그게 밟히지 않게 하라. 이 경고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가치가 존재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면
이 고백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살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중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풍요롭게 살 때에도 이것이 내가 잘나서,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서 사명 없이 그냥 마음껏 누리거나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검소하게, 더욱 겸손하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갑니까? 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몇 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서 합당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믿기에는 적어도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재물로 온통 뒤덮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려면 상당히 파격적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누려도 될까?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돼도 될까? 그냥 교인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건강하고 복받은 교회라고,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제자의 삶에 마땅한 것일까? 많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을 하기 이전에 고민을 가능하게 만드는 질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없다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고민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모르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한 의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는 주님의 요구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의 초청인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제 가난한 자에게 그 나누어 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은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명, 다시 말하면 재물에 관한 모든 고민의 그 맨 밑바닥에 어떻게 하면 헌신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헌신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갖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즉 가난했던 나사로도 그가 행복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풍성했던 부자도 내가 불행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 진정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교계의 문제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못하고 있다, 틀렸다, 나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경고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 부활주일에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 설교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그 한국에 있는, 전 본 적이 없는 한 청년인데, 한 청년이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동영상을 2분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보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믿는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위기감을 만들어내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하나의 그 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주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